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는 이 보배로운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속에 가지고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힘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현실은 겉으로 볼 때는 로마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박해다라고 기록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죄사함 받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에 사단 마귀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권력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영적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셨던 그때의 그 마음, 그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 그것으로 우리도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의 마음은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목자로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짓눌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갑옷을 입으면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박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도 저버릴 수 있을 것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이 즐기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불신앙 안에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기로 선택한 것은 이건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그냥 배교하고 편하게 살면 그만이지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를 위해 이 같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질문이 진리로 이끄는 질문이 되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갑옷으로 삼고 영적인 무장을 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담대히 고난에 맞서지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고 무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음란을 행하고 정욕대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향락을 따라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고난, 내가 받는 박해를 통해 이 세상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갑옷으로 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의 갑옷을 입고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의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지요. 육체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 얼마든지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십자가 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수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육체에 남은 때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제자의 길로 초청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제자들은 제비를 뽑으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의 집사를 선출할 때도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자신이 계획한 일이라도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면 그 자리에 멈추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에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정욕대로의 삶, 곧 이방인을 뜻대로 산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남은 삶을 통해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기도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도 대단히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육체로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죽거나 또 순교하여 죽거나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 혹은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저 천국의 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고난받으며 그렇게 죽었다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토록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인생은 천국 소망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의 길을 걷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갑옷 삼고 생명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받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영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